할렐루야. 40 플러스 1년 동안 저희 명성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반석위에 저희 명성교회를 세우신 지 41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40 플러스 1. 일어나 함께 가자. 새로운 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대로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서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든든한 미래 주역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종식 수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쟁과 견제의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영이 고갈되고 메말라갈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명성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41년은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41년이요 축복의 41년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특별하신 교회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눈물 보시고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40+1주년, 맞이하는 40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며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악의 세력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궁핍이 우리를 억누릴지라도 저희들은 열심을 다하여 끝까지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명성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놀라운 꿈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역 가운데 계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새 힘 주시고 말씀의 근세와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민족 앞에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시며 이 땅 위에서 교회가 핍박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창립 41주년에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영적 분별력을 주옵시며 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늘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감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잘 이어나가고 계시는 이상우 집사님, 권후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다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명성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니면서 많은 인사를 받는데 저한테 생일 축하해요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 생일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명성교회 생일이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생일 축하합니다 보다는 생일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네, 생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굉장히 좀 어려운데 오늘 더욱더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1주년 맞아서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갖는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에 여러분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립 축하의 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순서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 저녁과 그 다음 주일 저녁은 두 주에 이어서 창립 기념주일 특별 저녁 집회를 갖습니다. 강사로 오정현 목사님과 김병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이런 좋은 잔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 이웃들과 또 많은 기관들과 저희가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교회 안팎의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받고 선정해서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또 해외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신장 수술을 위해서 긴급하게 요청하셔서 우리 또 함께 수술비를 지원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아마 이렇게 하나 무거운 걸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기념하는 머그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갖는 모든 행사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아 세례식이 매달 2번씩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있는데 아직 많은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차례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께서 많이 이동하실 텐데 꼭 치악산 우리 원주 수양관과 제주의 수양관을 기억해 주셔서 들려주시고 또 거기로 가셔도 좋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C채널 방송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준비위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또 서곡부터 또 우리 마지막 연주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사회로 기도로 성경 봉독으로 많은 분들이 힘써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세 분의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명일동의 소리, 명성의 이미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 소리로 인해 거룩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5대양 6대주 어디서나 김사만 원로 목사님과 또 젊은 김하나 목사님 또 성도들이 남긴 열매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김하나 목사님을 통해 주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신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먼저 명성교회 창립 4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980년 창립하신 이 명성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귀감이 되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성교회 강력한 새벽기도 운동은 명일동일 때를 넘어 한국과 전 세계를 뒤흔드는 깊은 영적인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한호 목사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루어진 40년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또 다시 새로운 40년의 역사를 쓸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41개 성상 동안 세계교회가 놀랄만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50주년, 60주년에도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명성교회는 늘 영적으로 신선한 젊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과거에 부어주신 은혜와 현재의 축복을 믿음으로 잘 계승하고 발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성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사실 보고 팩트 리포트만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은혜를 받아 믿음 보고 페이스 리포트, 팩트 리포트에서 페이스 리포트를 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비밀 병기로 멋있게 쓰임받을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빛이 나진 않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믿음의 공동체이신 여선교회 회장단이 나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찬양하고요. 이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복되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네, 모든 찬양과 모든 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는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교회를 섬겨오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 이 안에는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항상 명성교회는 우리 함께 있는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세를 잃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우리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은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교회됨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으로, 구제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는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세상의 가슴을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목사님의 친구가 실제로 대학 시절에 경험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기말 마지막 페이퍼를 하나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였다고 합니다. 성적의 반, 50%를 차지하는 거라서 중요한 과제이고 아주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렇게 자기가 페이퍼를 내면 교수님들이 마지막에 코멘트를 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받고 보니까 맨 마지막 쪽에 이렇게 교수님이 붉은색으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르기 때문에 점수는 F.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다른 책을 읽고 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내준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자기가 읽고 써서 이렇게 엉망진창의 점수를 받고 말았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친구만 보면 웃음이 나온대요. F 받은 친구.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 좋음, 프로그램 좋음, 안내위원 좋음, 음악도 좋음.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르기 때문에 점수는 F.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F입니다. 우리는 낙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A를 받는, 물론 여러분들 B로도 만족하시죠? 우리 살아보면 B로도 만족하게 되는데, 그러나 A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주신 그 과제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 주일마다 우리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발을 정렬하고 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날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 명성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좀 그러한 말들을 여러분과 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꼭 교회를 가시면 교회의 뒷면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 뒷면을 보면은 거기에 누가 만들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작가의 서명이 적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명성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이 교회의 주인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보여야 합니다. 안 보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는 그 말씀을 받는 이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대상이 이방인까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방인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의 기능을 28절에 적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전파하며 권하며 가르치는 일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바탕으로 오늘의 제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한 사람들, 병자들, 실패한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주는 그러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 아니 어쩌면 부자들에게 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삭막하고 메마른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메마른 심령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골로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한번 우리가 또 저녁 예배 때 골로새서를 좀 강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서 특별히 가장 따뜻한 책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만약에 좀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골로새서는 강요하지 않고 복음을 세게 폭력적으로 전하지 않고 굉장히 친절하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이 삭막하고 메마른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은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새로 말하자면 두 날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는 환대의 은혜, 환영의 은혜이며 또 하나는 진리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바울이 감당하게 되냐 하면 29절 마지막에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얼마나 여러분 훌륭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신 분들 정말 많은 수고와 애를 쓴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대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환대와 진리의 은혜는 우리의 교회의 문화의 한 축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그 목적 안에 있는 비전은 이렇게 항상 시대성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환대와 진리의 은혜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비전으로 선포되기를 원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환대와 진리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환대의 은혜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환대한다. 환대한다는 말은 열려 있다는 말이고요, 환영한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알더라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려 있겠습니다라는 말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면 됐다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턱을 낮춰야 하고 담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문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을 의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일찍 부흥을 경험하시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문이 많아야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기가 쉽다. 그래서 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새 성전을 지으실 때는 문을 말도 못하게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층에서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바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다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을 위해서 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열라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라고 문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결혼하고 딸을 낳자마자 남편인 전도사님에게 쫓겨난 분이세요. 원래 피아노 전공자였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유학을 가겠노라고 하는 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유학은 가지 않고 개척을 하겠노라고 갑자기 선언을 한 다음에 개척 자금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아내인 사모님을 막 때리고 핍박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 이분이 쫓겨나서 피해서 도망한 곳이 명일동이었습니다. 20몇 년 전에 우리 명일동으로 와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옥탑방에 집을 얻고 살게 되신 거예요. 근데 하루 새벽에 힘들어서 일찍 깬 그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특별 새벽 집회였죠. 그래서 이분이 그 집회로 자기도 발걸음 옮겨서 갓난아이 딸아이를 안고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가 되셨고, 지금은 저 먼 나라에서, 힘든 나라에서 이 코로나 중한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걸어가며 주님을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왔던 갓나는 여자아이는, 딸아이는 지금 잘 성장해서, 바르게 성장해서 의대생이 되어서 졸업반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 병자들이, 아무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힘든 분들이, 세상이 환영해 주지 않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누가 오든지 환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 나는 이 교회에서 환영받고 있구나, 나는 이 교회에 환대받고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환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안 된다고 밀어내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들이었죠. 너희들 예수님 곁으로 오면 안 돼, 너희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자격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세리와 같은, 삭개오와 같은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가까이 해주셨다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성숙해졌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낮춰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조심하고 아무거나 다
그냥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마실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그러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환대의 영이, 환대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61년부터 363년, 이것은 이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은 이후입니다. 줄리안이라고 하는 배교자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 이 사람은 다시 이교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교의 부흥을 위해서 원했던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래요. 기독교를 닮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를 닮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hospitality. 기독교인들을 봐라. 저들이 얼마나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헐벗은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얼마나 환대하는 것을 봐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맞기 이전에 한국 교회 이미지가 뭐였냐면 교회에 가면 따뜻하게 맞아준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크리스마스에 교회 나오면 선물 받아가고, 오늘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갑자기 나와서 머그컵 하나씩 받고 가는 거예요. 공로 하나도 없어도 머그컵 다 하나씩 받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 교회는 나눠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처음 나온 분들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부흥을 겪으면서 오히려 불친절한 그 환대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명성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생일인 오늘, 여러분,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명성교회의 영적인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오늘 인사 말씀을 해주신 많은 분들도 언급하셨지만 새벽 예배로 알려진 교회예요. 명성교회 하면 다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 다니면 다 새벽 예배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명성교회는 요즘 분위기와 다르게 술도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삼창 세게 하고 합니다. 우리는 아멘도 많이 합니다. 아멘. 요즘 원로 목사님이 아멘이 적어졌다고 굉장히 근심하세요. 네가 설교한 다음부터는 아멘이 많이 줄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며 교회 중심이며 오직 주님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어렵잖아요. 제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서야, 몇 년이 지난 이제서야 새벽 예배가 몸에 있고 편하고 좋고 은혜가 되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는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직도 믿음 생활이 어색한 분들, 주여 삼창, 여러분, 주여 삼창이 사실 얼마나 좋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외침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친절하고 환대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나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뻔뻔하든지 아니면 아주 자유하든지. 우리가 강요함으로 새벽 예배의 귀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 여성교회 회장이 오늘도 여성교회 회장단 앞에서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성교회 회장이면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피택 안수 집사인데 토요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정죄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삼창 안 한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의 뜨거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안 한다고 쿡쿡 찌르지 말고 말씀의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환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성장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귀한 유산들이 귀한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문턱을 낮춰주고 우리가 겸손하게 맞아줄 때 그 환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귀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환대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환대하는 환대의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진리의 은혜입니다. 진리의 은혜는 사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우리가 환대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환대하고 우리는 환영하고 우리는 마음문을 열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진리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또한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환영함과 이 불편한 진리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명성교회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며 할렐루야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선포하는 타협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설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불편한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얻어 터지고 있을 때 다른 뺨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부응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팬들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길러내는, 진리로 말씀으로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콜린스라고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한 기업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How the Mighty Fall. 어떻게 그 강했던, 능력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는가. 이분이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이신 분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에 여행을 가서 함께 뛰게 되었는데, 콜로라도는 고산지대이거든요. 이렇게 뛰게 되었는데 뛰다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막 앞서 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뛰던 아내였는데 불과 2달 뒤에 이분은 유방암으로 양쪽 유방을 다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새로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건강하면 우리는 속으로도 건강한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잘 뛰고 있으면 내 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무거운 거 잘 들면 내 안에 건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잘 뛰고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건강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조직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강이 우리 안의 건강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겉으로도 건강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이 건강해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제가 늘 아는 것이었지만 큰 은혜를 받은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en Christo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죠. 제가 참 오늘 원통한 것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 en Christo를 좀 길게 여러분에게 제대로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설명에는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온전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를 외치냐면 겉으로만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도 28절도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 in Christ and Christo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건강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5살이라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드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진리를 붙잡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함을 더해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조급한 나머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간다면 그 모든 우리의 갖고 있는 술책들과 기술들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지금도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는 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는 술책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거대한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유명했던 영향력 있었던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위험이 왔다고 이제 곧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전하며 가르칠 때 거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교회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 명성교회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두 가지 은혜의 방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의 은혜이며 진리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 마지막 29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은혜로, 환대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각 찬양대의 솔리스트들과 CCM 전공자들이 하나님께 헌금 특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등록과 함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 41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41년 전에
작은 명성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을 환대하며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함께 세워온 주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함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선교의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많은 주님의 귀한 가정들과 종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한 분도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고 모든 가정마다 모든 주의 종들마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시며 사회하시고 또 서곡부터 마지막 특순까지 주님께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형통케 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창립 기념 감사헌금과 그 모든 예물 주님께서 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명성교회가 가는 길이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해 주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박정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도와 성경 봉독 또 특순회 여선교회 회장단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그분의 그 가운데서 몇 분만 이렇게 선정해서 앞에서 찬양해 주셨고요. 또 헌금 특순 오늘 3부는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모든 솔리스트 또 CCM 전공자들 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출해 주시고 1부부터 5부까지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다 몰아서 괜찮죠? 네, 몰아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인사를 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조금 길고 어렵겠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계속 환영과 진리의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남아있는 모든 순서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들 우리 41주년을 기념해서 죄송합니다. 네, 41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요즘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행복의 후렴입니다. 우리 행복의 후렴을 2번 이어서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